오늘 이 아침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된 하늘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 다니기 이전에 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저의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귀하다고 해서 한복을 입히셨는데 색동저고리에 복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좀 자라면서는 어른들하고 같이 밥상을 따로 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녹그릇에 이렇게 보면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밥 뚜껑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밥 뚜껑 열면 그 안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밥 다 먹고 바닥 긁으면 거기 복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복이라는 것에 아주 그냥 복댕이, 아주 뭐 우리 집안에 복덩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도 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 복이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철들 무렵에 다시 교회 생활에 제가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됐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수원 침례교회라는 이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너무 아름답게 충성하시고 그 교회 기둥처럼 일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투병 생활을 한 2년여간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저한테서 많은 어떤 기적이 있었고 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병원에 가서 그분을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런데 끝내 그분은 이 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 안에 큰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받는다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필리핀에서 들어와서 바로 지구촌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되어지고 2001년도가 됐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손 집사님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봉투를 하나씩. 봉투.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부 다 그 속을 열었는데 복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목사님들 전부 다 목사한테 뭐 이런 걸 주냐고 이러시고 기뻐하시며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전부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추첨하고 다음 주가 됐는데 전부 다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500원짜리도 안 됐다. 과연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눠주는 목사들마저도 이게 이런 게 이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청년들을 데리고 연천 물난리 나는 곳에 수해복구를 하러 갔습니다. 매해마다 열심히 다녔는데 연천 물난리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면서 교회의 뒷물 깨고 들어와서 앞쪽을 치고 나갔어요. 그 여자 전사님이 목회하던 곳이었는데 여자 전사님도 그 물난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교회가 뼈만 남고 속에 있는 집기류가 싹 쓸려가서 저 몇 킬로 밖에 내둥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평화롭게 산 적이 없었어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빼고는 매번 한반도 같이 중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애굽이 지중해를 차지하려면 꼭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됐고 아시리아가 내려올 때는 꼭 이스라엘을 거쳐야 됐고 바벨론이 서진할 때도 꼭 이스라엘을 거쳐야 됐고 페르시아가 올 때도 나중엔 그리스가 로마가
아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만큼이나 고통과 포로 생활을 많이 누렸던, 많이 겪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도 복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첫 설교 산상에서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복됨을 설교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마지막 날 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복은 무엇입니까? 과연 복은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하면서 살아야 하고 주님의 복을 누려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사 시절 때부터 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렸던 생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못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편 기자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하위시라고 시작합니다.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 사람의 복됨이여 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아슈레이라는 것이죠.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아슈레이라는 단어는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진짜의 속뜻은 똑바로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에는 마카리오스 아네르라고 썼는데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썼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세 가지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복되다라는 마카리오스를 썼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마카리오스라고 썼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떤 큰 위대한 기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생애 속에 기여할 때에, 영향력을 줄 때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복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복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해가 되어졌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생애에 기여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 악인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산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의 꾀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꾀라는 말을 오늘말로 바꾸면 자신의 생각, 잔머리,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기의 주장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건 말이죠. 없는데 다니게 되면 나는 거예요. 제가 수지에서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벼농사 짓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에 오셔서 땅을 조금 사시고, 많이 사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조금 사셨어요. 조금 사시고 돼지, 돈 사 먹이시겠다고 큰 길가에서 1km가 떨어져 있는데 땅을 사셨어요. 돈을 어디다 쓰셨냐면 전봇대 세우시고 이런 데 쓰셨어요. 그걸로 땅을 사셨어요. 이제. 근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갈 때 정상적인 길이 있어요. 이렇게 농로가. 근데 멀어요, 돌면. 근데 논뚝길이 있어요. 논뚝길이 있으면 빨리 가기 위해서 논뚝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웃긴 게 뱀풀이라는 거 아세요? 뱀풀. 시골에서 안 사셨죠? 뱀풀이라는 게 이만큼씩 난다고요. 그럼 이게 아침엔 이 길을 못 걸어. 이슬이 잔뜩 매겨서 옷이 다 젖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라있는 저녁 때나 오후가 되면 이 논뚝길을 걸으면요, 한 사람이 거기를 먼저 걸어가면서 뱀풀을 다 밟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거기에 길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길 따라 걷습니다. 그럼 거기 없던 길이 만들어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이, 악인이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그곳에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레샤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침이라는 이 말, 레샤임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뒤집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복 없는 사람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살 것이며 그 길을 따라 길을 낼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원칙 없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반대로 2절입니다. 2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리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바른 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조롱하며 자신이 교만의 그 우상이 되어져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극렬하게 그들의 길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됩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삶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취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지옥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이중격으로 표현했던 이단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악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냥 뭐 물을 끓여서, 그냥 물도 아니고 무슨 물? 똥물을 빨빨빨빨빨 끓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기다 넣었다 뺐다.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공포스럽게 만드는 게. 근데 조금 너무 과장스럽고 무섭더라고. 예수 안 믿으면 끓는 똥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모진 고통 당하고 막 이런 잔인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악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 그럼 악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을 싹 걷어서 다시 빼가시면 인간들의 죄악 덩어리만 남게 되어지는데, 인간들의 그 죄악 덩어리만 남아져 있는 게 지옥이라고요. 거기서 인간은 죄 가운데 스스로 더 악하며 더 못되며 스스로 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옥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나님이 무슨 뭘 끓이고 불을 떼고 이런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만들었던 것을 당신 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돌아보사, 죄악 중에도 나를 돌아보사,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시선을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때리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범죄할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들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때리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할 때 내버려 두면 그것보다 무서운 죄악의 심판이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리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때려서 말 들을래 때리는 거지 지치면 내버려 둡니다.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만드신다. 키질 해보셨어요? 이렇게 키질 이렇게 하면 바람의 겨가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신년 초부터 시골 용어를 많이 써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그 바람에 날아가는 껍데기들, 여러분, 그 껍데기 붙잡으려고 아쉬워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거는 버리려고, 골라내려고 키질하는 거라고요.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인생은, 그들의 삶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해 나가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큰 소리 쳤지만,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우 껍데기 같아서 아무도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6절에 도달합니다.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개역 한글판에는 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무릇, 개역 한글판에는 대저. 이런 다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였구나. 드디어 시편 기자가 찾았어요. 드디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였구나. 뭐요?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조금은 힘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렵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유교의 이 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유교는 언제나 오복을 얘기합니다. 첫째, 건강. 건강하라. 두 번째, 부요하라. 세 번째, 강령이라는 게 몸과 마음이 다 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일 없어야 된다. 네 번째, 유호덕, 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 고종명, 우리의 삶 가운데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 제목 5가지 벗어나나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령하게 해달라고. 제명대로 살다가 몸과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유호독, 아주 편안하게 이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고종명, 내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이 이 유교 복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망한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유교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에서의 복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재직받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여러모로 가장하고 있지만 유교의 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칠성내전도 결국 연구해 보면 5가지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백하잖아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간다고. 잠시 있다 간다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그 영원한 것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준비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땅에 미련들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이 땅에 1000만 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봄을 쌓고 이 땅에 천국 쌓으려는 그 시도들을 끊임없이, 왜 그렇게 이 땅에 미련들이 많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 환호성하고 제가 막 이렇게 교회 비전과 이런 거 말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내일부터 교회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들고 계신 재산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부터 여기 비는 거지.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법을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더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 살면서 꾸러 다니는 게 아니라 꾸어줄 수 있으며 베풀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갈 수 있는 삶,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왜 안 해? 지금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신 거야?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누리는 건 결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왜 억지로 고생하며 억지로 없어서 빌리러 다니고 왜 고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줄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좋은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예열하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주님 부르실 때 머뭇거리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부요하나 가난하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삶.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바울의 집을 가보면 그 집들 안에 큰 우물이 있어요. 그것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제일 잘 살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부잣집 도령님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내가 부요함도 내가 가난함도 다 경험했지만 나는 그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가지고 마음껏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함이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잘했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요, 없다고 인정 안 하시는 것 아닐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향하여 주를 기쁘시게 했으며 내가 악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왔어요. 그때 그 집사님, 그 여집사님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그 임종 가운데 편안함으로 돌아가셨던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복음 들고 나아가서 괴롭게 사시지만 그분이 그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오시는 날 인정받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받은 복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올 한 해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날 보실 때 그래, 내가 너 인정해. 내가 너를 인정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녀야, 기뻐하는 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이웃을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아름답게 살다가 곱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하다 왔니? 곱게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입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부활시키셔서 만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바로 면류관이라고 빌립보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올 한 해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웃을 인정해주는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셨군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진정한 복받은 자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것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와 또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주님 나라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들어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